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동력자들을 부르시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동력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바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콜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왜? 그분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삶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한 일꾼으로서 주의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이지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네,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일들, 올 한 해 동안 주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을 콜링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심 앞에서 Yes, here I am 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이 소명을 안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결단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그룹을 부르십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도 곧 부르심에 따라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가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버려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버려두고 떠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으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권위 있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에 교훈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동안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얼마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 이때까지 들어본 그 권세 있는 말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달았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권세 있는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는 엑수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왕의 권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힘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 이게 권위가 있잖아요. 주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 권세 있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권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고, 병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으며, 죄가 용서받지 아니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특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몸부림치며 솟아라치면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네,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단을 멸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든 권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으니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주의 권세 있는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굴복당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 앞에서 너무 사단의 권세는 쪼그라드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경련을 일으키고 사단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오늘 우리는 권위 있는 새 교훈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세의 말씀, 굿뉴스. 네,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우리 멋지게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도 순종하더라.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자,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 회당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는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거했던 것 같아요.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서 가까웠는 모양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그 회당 바로 옆에, 가버나움입니까? 회당 바로 옆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갔을 때 시몬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어요. 아파 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에게 가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줍니다. 열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픈 병도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베드로의 그 집에, 장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해질 때쯤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나와서 모여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이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입 다물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일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함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란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을 내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고 사단의 권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을 함구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치유되지 않은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실 때에 즉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권위 앞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가 굴복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영들이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권위, 새 권위의 새 교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